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우리 33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거니시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그 베드로 혹시 바다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배 타고는 다녀보셨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한참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이렇게 오래 타본 적 없는데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되게 지루해요. 그 앉아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해요. 이 많은 사람이 이 큰 비행기가 예? 하늘을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뜨죠. 떠서 잘 가지요. 네. 그게 어떻게 그런 법칙이 있겠지요. 그런 법칙이.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참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요? 믿죠? 나는 못 걸을 망정 베드로는 걸었다 이렇게 이제 믿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장정 것도 남자만 알겠어요? 남자 여자는 수에 안 쳤어요. 왜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수에 안 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적게 잡아서 이제 되게 지금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한 이제 여자 하면 5,000명 더하면 몇 명이요? 10,000명. 이제 어린아이 주일학교 이제 이렇게 노인 이리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은 넘어요. 10,000명은 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12강주리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어요? 그냥 묻지 말고 말씀 전해요. 이런 표정이시네요. 제가 참 안 믿어지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는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자주 그런 말을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야, 그 10,000명이 넘는 그걸 그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나눠주고 배불리 다 먹고 이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야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낼게. 우리 같으면 짬밥 순으로 야 니 남아서 이거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고찬 순으로 가잖아요. 군대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다 정리해 이렇게 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따로 이제 기도하시는 어떤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 배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충만했겠어요? 막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죠? 와, 충만해서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그러고 야 이제 뭐 너 몇 명 갖다 먹였냐 나는 이렇게 먹였다 하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충만히 가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다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그러더니만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서 파도가 치고 여러분 배 타고 배멀배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배멀배 해본 사람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물결을 인하여 이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배 탈 땐 충만했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충만했습니까? 어떤 분은 허무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자신이 탁 뭐 이제 내려놔지고 구원받아서 성령에 이끌릴 때 참 충만했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제자를 충만하게 배 타고 가듯이 가는데 바람이 거스리고 막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듯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충만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뭐 태양은 안 보이고 깜깜한 밤이고 암흑 아십니까? 암흑이고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요동은 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금신하고 염려하고 막 이제 이런 속에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단 말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그런 속에 빠지듯이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었을 땐 충만했다가 좀 지나서 이렇게 근심하고 어렵고 고난에 쌓여 있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 이제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저편에 가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을 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먹으면 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식인 좀 그 예수님의 내 몸은 생명의 떡이요. 그렇게 말하고 네? 말이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고 제자들이 남았을 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예? 우리가 어딜 가겠냐 하면서 또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그러면서 이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어가 이들이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거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 삶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어두움이나 어떤 폭풍,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은 싫잖아요. 예? 그런 거. 야, 이게 참 좋다 이러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러는. 아, 예. 자,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민수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1장은 뭐 여러분 이제 뭐 오후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민수기 11장 배경이 어디입니까? 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민수기의 배경이랍니다. 잘 알아도요, 오늘 오후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고. 그래,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몇 년이에요, 거기에? 네? 30 몇 년이요? 38년 뭐 3개월?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네, 그 정도. 38년, 예, 이 정도. 그 광야 생활, 그때. 광야 생활에. 이제 요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이제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예? 뭐 때문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예? 그 여러분 뭐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뭐 고기 그러면 햄버거 먹지 뭐 이런 거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그 근본은 탐욕을 품음에 이래 되고 있어요. 탐심, 탐욕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백성이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고 하니까 모세도 괴로운 거예요. 나 이거 공부하다 하고. 자, 15절에 봐봐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주소. 나 죽겠으면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하다가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공고함을 보자. 자, 11장 13절.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불명하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예. 뭐라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어디서 얻으리까? 좀 비슷하지요. 그 마태복음 14장 그 5,000명 먹을 때 여기는 광야니 이들을 보내라고 가서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지요. 이때 가지는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마음이나 제자들 12명의 마음이나 같은 걸 시대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같은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모세나 12명의 제자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나 마음이 거의 같게 흐르죠? 거의 같게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있으면 아마 울면서 이랬을지 몰라요. 예? 이랬을지 몰라요.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까? 정답 어디서?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다 하더라?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면 다 맞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던데 어디서 얻으리까? 어디서 얻으리까? 자,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 여기서도 여자는 수위 안 쳤어요. 장정만 60만 명. 자, 그런데 11장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네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을 보라. 예, 하나님도 재밌죠. 어디서 고기 먹겠냐 하니까 내가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참 하나님도 재밌죠. 아이고, 코에서니 넘쳐 흐르기까지. 아유, 도미니카 가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먹었거든요. 예? 기회가 되면 가보셔요. 아마 요번에 IT에 복음 전도 집회 가신다고 이제 참 공식적으로 제가 IT에 복음 전도 집회 가는 걸 한국에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선교사님 오신다고 잘못 광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IT에 나가시는 걸 전 한국 나간다고 이렇게 들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해요. IT에 이제 복음 전도 집회 이렇게 가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좀 이렇게 쉬는 어떤 거기에서 진짜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예?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요게 조금 이해가 될 정도로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봤습니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도미니카 가세요. 도미니카 가시면 하루 10만 원 알겠습니까? 하루 1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그치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도미니카 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손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능력.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또 어디입니까? 그럼 배경이? 김지영 형제님? 아닌데. 신명기. 예. 예, 신명기 2장. 예, 모압 평지. 와, 참. 모압 배경이 뭐라고 딱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탁 나오고. 야, 참. 말씀 잘못 전하면 또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신문 받아요. 그렇게 전하면 되냐? 이거 이제 틀리다. 예?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하는 말입니다.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40년 동안에 내게 뭐가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많이 그리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듯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뭐하느라? 없었느니라. 없었느니라. 그때는 부족함이 없고 지금은 부족함이 좀 있고, 예? 좀 있고, 그때는 없고.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간증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에요. 네?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을 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여정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배 타고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 말고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들이 자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그것을 잔잔케 만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고 14장 31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18장에는 제자들을 모두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그리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 물에 이렇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서요. 거기를 사람이 이렇게 걷는다. 사람이 걸어간다. 이거는 이 세상 법칙의 물리입니까? 물리? 성경만 아시고 이제 다른 쪽으로는 잘 물리라고 하죠. 물리 그런 이치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리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고 뭐 이제 생물 배우고 막 그리 하는데. 어떤 그 사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어떤 그 법칙이 있는데 뭐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만유인력 법칙이 뭐예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법칙. 예. 어떤 그런 법칙에 안 맞아요. 사과가 떨어졌는데 날아갔다. 왜 날아갔는지 압니까? 예, 토네이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아갔어요. 예. 사과가 떨어졌는데 위로 올라갔다. 뭐 사과가 이게 안 맞잖아요. 사람이 바다를 걸었는데 안 빠지고 걸어가더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에 안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죄악의 유혹에 잘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결에 빠질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거대한 흐름에 거슬린다든가 거기를 걸어올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려서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마치 무리를 걷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를 걸어가듯이 세상 물결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두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이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거스리고 싸워서 나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에게 말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우리는 이 세상 흐름을 거스리고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저런 근심이나 이런저런 염려나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에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염려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형편이 와서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네? 맞습니까? 근심할 만한 형편이 와서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물에 빠지죠. 베드로는 왜 걷습니까? 네? 내게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이 걷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능력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뭐라고요? 유령, 귀신. 한밤중에 누가 나타나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12시 땡 치면 누가 나와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바다 위에서 뭐가 희끗희끗한 게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예? 예수님입니까? 유령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그 능력, 부활했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이다. 알겠습니까? 영이다. 기껏 생각해야 거기까지. 그죠?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영이다. 인간의 한계 밖이라는 거지요. 영입니까? 부활한 신령한 몸입니까? 부활한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나타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다 손 넣어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면서 물고기 주어라 하고 물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그 장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예,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뭐 천사로 생각하는. 여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도 그러지요.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어떤 부활의 주님, 어떤 능력의 주님, 그것을 믿는 어떤 이 믿음의 세계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진화는 무한대분의 1의 확률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다. 저는 앉아서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진화론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눈으로 봐. 알겠습니까? 봤지? 이 길인 뭐 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저 막 날리는 말이 용불용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진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길고 뭐 그래서 그런 놈만 살아남고 뭐 막 이런 진화. 눈으로 봐서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봐서 나름 이해시키고 있어요. 창조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둘 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육체의 감각과 보는 세계로 믿어지는 세계하고 안 보이는 세계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예. 뭐 하다 일로 갔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부활의 그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정말 이 300만 명 내가 못 먹일 것 같으냐? 예? 고기를 어디서요? 아이고 내가 하루 이틀 6일 아이고 열흘 코에 냄새 날 때까지 1개월 동안 죽일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때 능력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거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능력이 죽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했는데 영인가? 하나님이 부활하신다 했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 조용히 다니엘 알죠? 다니엘. 우리 뭐 연식이 늘 가장 짧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제 연식 짧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연식 짧다는 걸로 이제 피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다니엘 이제 그래 이제 이 다니엘이 몇 차 포로 때 이거 좋네요. 성경 아니까 이렇게 물었어. 몇 번 포로 때 잡혀갔어요, 다니엘? 1차. 와, 연식이 짧아도 1차. 에스겔은 2차. 3차에는 누구? 에스라. 막 난리치면 안 돼요. 3차에는 누구? 잘 모르겠지요. 그냥 시드기야 왕 잡혀갔나 보다 이러고 있었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이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입니까? 그 평지에다가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호할 때 전부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수야?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뭐 딱 할머니 뒤로 딱 숨네. 이거 물어보니까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니까. 예. 그런데 두라 평지에 이렇게 신상을 하고 절하라 하는데 전부 넘어가는데 누구만 안 넘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3명만 꼿꼿이 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야? 하고 참 절할 수 없다는 거지. 우상이. 그래? 풀무불에다가 풀무 평소보다 7배는 뜨겁게 하라 하면서 안 하면 거기다 눈대. 그러니까 너도 나는 안 한다. 너도 안 한다. 놀지라도 나애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질 것이며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안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예골서 저거 이제 이러겠죠. 잡아가지고 3명을 놓는데 붙들어서 눕는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붙들 걸 붙들어야지. 붙들어가지고 눕는 사람들은 다 타 죽었고 밖에서 보니까 3명 놓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같고 저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쳐다보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 항상 성경 하나님이 너희들 건지기에 뭐 부족함이 없었더냐? 하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나와라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300만 명 한 달간 코에 냄새 날 때까지 고기 먹이시고 풀무불에서 이렇게 건지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 뒤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사자하고 그거 있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돈 아끼겠다고 동물원에 넘어가다가 다한터 넘어갔는데 그죠? 다한터 간 곳이 어디? 사자굴. 네. 사자우리에 다한터 넘어가서 내렸는데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반기는 걸 보니까 사자야. 그래가지고 사자가 반갑다고 와서 그냥
물어서 이제 바로 죽었다 하잖아요. 이제 막 터 넘어가도 잘 터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거 아끼려고 대암 터 넘어가는데 사자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갔거든. 사자굴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혀 상하지 않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사자굴에 놓으니까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가 물어 죽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육체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나 누구든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이. 사단을, 이 세상을, 육체의 어떤 욕심을, 욕망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또 나섰죠. 자꾸 나서면 실수도 하고 이렇게 무리도 걷고 하네요. 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그 장면 볼까요? 몇 장이죠? 마태복음 26장. (26장) 31절이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4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와 각오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각오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다 버린다고 돼 있어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집니까? 인간의 의지가 세워집니까? 예?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이 세워지겠죠. 말씀이 세워지려면 의지는 끝이 나야 될 거라는 거지. 의지는. 내가 주를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하고 주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예? 이게 인간의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자기 믿고 걸으세요. 걸어갈 수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배에서 일단 내려보세요. 저기 가다가 제주도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저기 완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중간쯤에 내려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시오. 배 먼저 보내고 천천히 이제 산책하면서 오세요. 요나 데리려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딱 올라오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걸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딱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다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또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봤어요. 직접 먹고 나눠주고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요. 이런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다녔던 베드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 대답했어요.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살아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자, 그런 베드로가 우리 한번 어디죠?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계집종한테서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것과 하나도 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하고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네? 이전 것은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전 것은 새 것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담대히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더라는 거예요. 새 것이더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이거는 베드로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로 되어진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그들 속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에게 기대를 두시고 그분에게 기대를 두시고 성령께 기대를 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고 하나님에게 잡혀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요. 옥에 갇혔고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12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이제 12장으로 조금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고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패에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장면 아시겠죠? 예? 이 장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 자고 있는데 옆구리 푹 차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 지금 잘 때 아니다.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이러니까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없이 이제 잠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잠 깨고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어. 예?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천사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갈까 하면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딱 간 거예요. 밖에서 이제 뚝뚝 기다렸죠. 이들은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로데가 이제 나와가지고 기지회가 딱 보니까 베드로거든. 베드로 음성이거든. 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얼른 문도 안 열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 15절 봅시다. 참 재밌는 말씀.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뭐라고요? 미쳤다.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인이 힘써 말하되 미친 말이 아니라 뭔 말이다? 참말이다.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죠. 베드로가 바울에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한다 하는 것처럼 참말은 인간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죠?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뭐라고요? 그의 천사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뭐 기도했나 몰라요.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했나 이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천사 보내달라고? 그의 천사라.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마리아의 집에 가고 무엇으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 열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걷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또 배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그 사도행전 27장 베드로 말고 이제 누구 생각나요? 사도행전 27장? 예? 사도 바울. 여기도 큰 강풍을 만나잖아요. 큰 강풍. 그래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자 어디를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고 어디도 길이 없어요. 큰 광풍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예? 구원의 여망은 없고 밤은 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공고함에서부터 베드로 모세 생각 안 납니까? 모세 생각. 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주자가 말라 내가 가이사 백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은 여전하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이걸 보면은 죽여주시옵소서 괴로운데 나는 뭘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심하라는 거지요. 왜 안심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풍랑이 일고 마음에 이런저런 거스르는 게 있고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 좀 내용이 좋아서 좀 길게 읽을게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부끄러워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끄러워주려 하심이라. 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 믿음의 그 계보.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붙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붙들어줄 때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 붙들어주는 거 보면 능력이 없나 보구나, 떨어지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붙들어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 에?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영분별 연사가 있으신 분 딱 이렇게 이렇게 무슨 기도? 야, 그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육은 무익하다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나를 먹어야 된다 하고 기도하고 나셔서 지금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좀 어렵게 너무 신령하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주고받으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어려운 말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자기 몸의 찢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의 흘림과. 아마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여기서 기도할 때에. 예? 우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했겠지요. 나 오늘 취직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응? 무슨 기도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이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지금 이때 무슨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8장 34절.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요? 그때 홀로 계시면서, 에? 그때 홀로 계시면서 평강아, 그 누구지? 현우야? 현우인가? 현우지? 현우. 자, 잘 보여 여기서? 네, 자, 현우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아버지 어성경 강의 잘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 그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시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응? 마태복음 그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혼자 산에 계시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산에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네,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다를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거대한 육의 흐름을 거스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개개인 베드로 기대 안 했어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그분 자신과 성령. 그래서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빠져들어가거든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육체의 유혹과 죄악의 낙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육체에 들어지는 생각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형편을 바라보며 주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물결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물결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선한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시면서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